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변방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유대 지역에 있었고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과 접경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에는 이방인들과의 혼혈들도 많이 살았고 언어 역시 사투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늘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 아예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친히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지방도 갈릴리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당시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게네사렛, 벳세다, 디베랴, 나인 등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말에 있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마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벳세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여러분 세례는 본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서 물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박해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겪을 그런 분쟁과 박해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영적인 시대를 분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분쟁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의 불씨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으면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안 믿는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온 동네가 평화로워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내 가정에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깹에 빠져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서운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7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마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면 마귀의 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분쟁에 불이 붙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영적 전쟁이 그곳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제야 평화가 옵니다. 그 전에는 무시무시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전쟁을 치르신 분도 있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믿지 않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가정에 굉장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아들은 하늘나라식으로 살겠다고 하고 세상에 속한 아버지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제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세상의 전통대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고 아들은 저는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는 조상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느냐? 무서운 여러분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들이 나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서운 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친구같이 다정하던 엄마와 딸 사이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부터 절대로 점치는 곳에는 가지 마세요. 무당한테 찾아가지 마세요. 다른 종교 따라가면 안 돼요. 날 따라서 교회 나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머니가 대번에 반발합니다. 너는 네 거 믿고 나는 내 것이나 믿으면 되니 상관하지 말거라. 이렇게 해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주일날이 되면 딸이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엄마,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에 우리 함께 가요. 그럼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싫다 싫어. 천국에는 너 혼자 가라. 나는 부처님 계신 극락에 갈란다.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끼지 않아도 본래 여러분 서로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며느리와 안 믿는 시어머니가 만나면 대단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의존하고 원수가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면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믿을 때까지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예수 믿는 편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긴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하고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면 마귀의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다 함께 구원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가족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핍박을 많이 하죠. 왜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예수쟁이가 하나 집안에 들어와서 이 집안에 불화가 생겼다.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훗날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2007년 2월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간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40여 년 전 어느 날 저녁 제주도에서 한 할아버지가 자기의 세 아들을 좌우에 다 앉힌 채 다 장성한 손자를 마당에 꿇어앉혔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이 집에서 쫓겨나겠느냐 아니면 종손의 도리를 다해 조상을 섬기겠느냐. 할아버지의 추상 같은 고통에도 손자는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친척들의 발길질과 함께 그는 가문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7명의 가족을 데리고 남의 집 헛간에서 밤을 지새우며 숟가락 7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다가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문에서 내쳐졌습니다. 난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은즉 내가 너를 위해서 100배로 축복하리라. 그 후에 이남 7녀를 포함한 11명의 가족은 마을의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가난하면 저 예수쟁이들도 봐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못나게 살고 있다. 손가락질 당할 터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부유해져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 어른들은 밤에 잠을 안 자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도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했으므로 밤을 낮삼아서 남보다 배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도 7살이 되면 모두 다 밭고랑에 가서 함께 김을 맸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자녀들은 먹기 위해서라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동이 트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학교 종이 울리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해가 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나 청소는 순번제로 해결했습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처럼 수업이 없는 날에도 밭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반바르가 시작되는 겨울철이 되면 시장뿐만 아니라 여관이나 음식점을 순회하며 행상을 했습니다. 반바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썰물이 유난히 잘 나가는 겨울철 새벽에 횃불을 들고 갯벌에 나가서 소라와 해삼 등을 채취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횃불을 들고 밤에 그 갯벌에 나가다가 달빛에 비친 그 그림자를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다그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못 붙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더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미역을 딸철이 되면 딸들은 시장에 나가서 전을 펼치고 있는 사이 어머니는 등짐을 지고 가가호고 방문해서 미역을 팔았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어머니는 또 물질하기 위해서 바다로 내달렸고 점심도 못 드실 어머니 생각에 아이들은 그저 숟가락만 달가락거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아버지가 문중에서 이렇게 쫓겨난 뒤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는데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커서 다 잘 됐습니다. 2006년 3월 말 그의 7째 딸 허정옥 탐나대 교수가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제주 컨벤션 센터가 위치한 곳은 그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던 그 땅에 컨벤션 센터가 들어왔는데 그 컨벤션 센터 대표가 누가 됐냐? 그 쫓겨났던 아버지의 7째 딸이 그 국제 제주 컨벤션 센터의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취임하던 날 그는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 오버렸겠습니다. 아버지가 문중에서 쫓겨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밭에서 고생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허정옥 대표는 제주도 서귀표 지역 종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문을 빛낸 후손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대표가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중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의 딸이 가문을 빛낸 후손으로 종친회로부터 공식적인 환영과 축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장은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광야로 내쫓겨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팔레스타인에서 비구름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쪽의 유대 사막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오늘은 엄청나게 덥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기상을 이렇게 잘 분간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시대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도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약성경의 이런 예언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건 예수님 시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영적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자들이 하루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과연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영적인 시대를 분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7절부터 5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웃과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정에 서기 전에 상대방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서 법정에 가기 전에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해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긍휼과 자비는 없어지고 냉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죗값으로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죗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늘 법정에 다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죄가 있는 그대로 흰 보좌 앞에 섰다가는 가차없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을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 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증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때나 혹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짜 만든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 가족들도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여러분 전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이 영적인 시대를 분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